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 35번째 시간,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얘기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말 이상해요. 특별히 잘 모르겠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 짐작만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눈에 띕니다. 보이십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 뭐죠? 풍설? 송사 뭐예요? 송사는 사실 성경에서 자주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벽되이. 와, 이 말은 저는 성경 여기에서밖에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말 분명하고요. 특별한 말도 아니고요.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 쓰던 말인데 개정 때 현대적인 언어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나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도 아니거든요. 풍설은 소문입니다. 그 거짓된 풍설 그러면 거짓된 소문인 거고요.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 재판이라고 바꾸면 될 텐데 아마 이 번역을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하셨나 봐요. 편벽되이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두둔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기울어지게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왠지 느낌이 좀 깊이가 얕아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요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짚으면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짚어볼 것은 거짓된 풍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꿨죠. 뭐라고 바꿨죠? 풍설을 소문. 거짓된 소문.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거짓된 풍설을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새롭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현실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마라. 우리가 무슨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요? 퍼뜨릴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제일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나 의도나 심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없던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짐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생산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걸 듣고 그걸 받아서 남에게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럴듯한 말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얘기 들었어? 이 얘기 들었어?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정말로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 2개가 그 심각한 문제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앱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립니다. 의도는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다, 이게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게 건강에 좋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럴듯한 사진과 함께 만들어져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좋은 것 같으면 또 전달을 하죠. 만약에 그게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의도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사람이 나와서 영상에서 말로 설명을 하고 근거가 되는 영상도 막 보여주고 그래요. 옛날에는 영상으로 나오면 그건 TV에만 나오는 거였죠. TV에 나오면 다 사실인 줄 믿었어요. 그 비슷한 습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으로 나오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라고 보여주면 다 믿어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형당하게 돼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아니고 종교 탄압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받으시면 기도하시는 건 좋죠. 기도하시는 건 좋고 마음 쓰시는 건 좋은데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검색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에게 전달할 때 더 그렇습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나쁜 뜻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또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네가 퍼뜨리지 말고 잘못된 것 퍼뜨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하지 마라는 뭐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여기 위증이라고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현대적인 어휘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거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선 이렇게 말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말하고 증언해 주게 되는데 언제 하죠? 재판할 때 하죠. 그리고 재판에 준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봤어 라든가 그때 그랬지 않아 라든가 증언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법에 항상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재판할 때는 증인을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데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그 증언을 믿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한 증언을 했을 때에 그것을 사실로 믿고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한 명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명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그 문제로 재판을 하면서 증인 두 명을 불렀는데 두 명의 증인이 입을 맞추고 마음을 합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위증이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죄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거짓 증언도 나쁜 것이고요.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 벌을 받게 되는 법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장면 중에 증인이 딱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죠. 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했을 때는 벌을 받겠습니다. 실제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어서 증인을 산다면 그거는 죄와 유죄와 무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거짓 증언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농담으로, 장난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일 앞에서 내 이익이 달렸을 때나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도 양심 있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한다고 해도 그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실 정도로 거짓 증거하는 것, 위증으로 증언하는 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보통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돼서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거짓으로 했는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서는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나쁜 짓을 알면서도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고장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지금 이 순간만 그렇다거나 어떤 형편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늘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에 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피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죄를 쉽게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인생의 보통 사람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그 구석에 몰리게 되어서 이거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큰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싶은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겠죠. 갈등하겠죠.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견디고 넘기느냐, 그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악을 행할 수 없다 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이건 할 수 없다 하고 마땅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걸리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피해가 커. 나 정말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눈 감아 버리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화 얘기를 하면 자꾸 너무 옛날 영화를 얘기하는데 유명한 영화니까요. 박하사탕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이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하는 거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순간에 선택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양심에 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남들은 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들을 쌓아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그 위기를 견디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 있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보고 손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규는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자꾸 손해보고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별거 아닌 문제, 이거 죄라고 하기도 좀 뭐 민망한 그런 일들,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좀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그래도 따져보자면 악한 일인데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것은 쌓이고 쌓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쌓이면 커지죠. 작은 거짓들, 작고 사소한 죄들, 아주 조그만, 그러나 따지자면 나쁜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쌓여서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이렇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에는 남들을 따라서 똑같이 해야 그나마 마음이 편한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무리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도 마음만 좀 편해질 뿐 나쁜 길로 가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은 어떻게 해도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요, 적게 거두는 거죠. 농사를 짓는 문화에는 다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없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도 없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고 쌓이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사소한 한순간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것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법을 지키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지켜야 하고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는데 아무도 안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나도 거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데까지는 갔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알고 믿음에 대한 지식은 있되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다.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건 가치관이지요. 가치관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요. 판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말할 수 있는데 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혹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길게 말했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부분의 중점이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다고 편들어 증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재판은 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렇죠. 거짓 증언과 연결되는 건데 이 말의 다른 점은 가난한 자를 편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를 편들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경우하고 다른 것이 가난하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불쌍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죄가 가벼워지면 또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그게 공정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런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이 기울어지고 증언이 바뀌고 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가난하거나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나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첫 번째,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고, 두 번째, 위증,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세 번째, 다수를 따르는 악을 행하지 말고, 네 번째,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마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법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에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네 가지 중에서 저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남이 한다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